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지 오늘 아침엔 가울교회가 주차장이 차로 꽉 찼더라고요. 오후 되니까 좀 텅 비어 있습니다. 수요일이긴 하지만 수요 집회로 2024년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또 어제 모임회나 행사를 하고 다음 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간증이 좀 준비되어야도 좋긴 한데 적어지지 못해서 어떤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좋을까, 어떤 마무리로 2024년을 한번 결말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에 대해서 한 번 좀 같이 한번 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 한번 찾아봤거든요. 전에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미국에서 미국 교육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해서 두 가정을 롤 모델로 뽑아서 한 300년 전 사람인데 그 뒤로 6세대, 7세대가 어떻게 자녀들이 자라게 되었는지 두 사람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였죠. 그 사람이 삶에서 이렇게 스스로 기도하거나 묵상하면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들의 마음을 좀 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 부분을 잠깐 좀 나누고 교제할까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고백. 내가 죄를 대적하고 있을 때 내 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려 한다. 내 다리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려 한다. 게다가 내 능력에 의해 영적 원수들이 도망간 것처럼 승리를 움켜잡으려 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뤄낸 것처럼 웃으면서 말이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그분께서 내 원수들과 직접 싸우시는 것인데도 말이다. 이런 내게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 하나는 나란 존재는 정말 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이다. 아, 주님, 이런 제 경험들로 인하여 배우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조금 더 겸손하게 하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게 하소서. 내가 계속 부패하고 있다. 아, 나는 얼마나 금방 부패하는가. 얼마나 나약한가. 얼마나 노쇠한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구나. 얼마나 일관적이지 못한 존재가 나란 말인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가엾고 가련한 존재가 바로 나로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의 고백이라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고 또 위대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실제로 그와 그 함께한 사람들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들썩들썩했고 어쩌면 지금 지금은 좀 많이 변질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영향을 발휘하는 나라로서의 기초를 이 사람이 닦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매일같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정말 부패해가고 있고 나는 변질되어 가고 있고 나는 스스로 교만해져 가고 있고 스스로 나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양심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게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역사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삶의 영성이 이런 고백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그 부분의 말씀을 같이 교제할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의 제목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깨닫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실상은 내 마음에 그걸 동의하고 깨닫게 된 그 믿음마저도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고 싶은 마음도 없는 상태였는지도 몰라요.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그걸 들여다보고 살피고 엎드린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듣기도 싫었는데 가기도 싫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셔서 그 순간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믿게 되고, 그리하여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믿음 이후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선택이 있고 또 좌절이 있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양심은 아는데, 또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깨닫게 되긴 하는데 삶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내 중심은 바뀌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이 괴리감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스스로 실망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게도 만듭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게 정상일까? 나는 뭔가 이상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고백은 다 못해도 아마 이런 고민을 아마 한 수백 번씩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이 어떤 우리 삶의, 성도들의 삶의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 같아요. 믿는 것과 우리의 가진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으로 점철되어지고 아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까지, 정말 우리가 아는 그대로 살게 되고 삶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는 일이라고 하신 표현을 마음에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거둬주시는 것이지만 아는 것은 알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동의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는 일이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알아간다는 것, 또 그분의 그 아는 일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과 삶을 연결시키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는데, 야고보서에서 표현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과 함께 행함이 일할 때 온전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삶으로 역사되어지고 행함으로 드러나는, 즉 균형이 잡히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예요. 믿는 그대로, 받는 그대로, 또 말씀을 듣는 그대로 삶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삶에서 순종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삶이 되는 것.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이론으로는 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고 또 그렇게 된 사람들 우리가 계속 만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만나왔고 우리 삶에서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서는 자신할 수가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자라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뭔가가 좀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에 항상 물음표가 남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미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원어적인 의미까지 한번 생각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몰랐던 것을 들어서나 배워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르는 상태였어요. 모르고 있고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이만큼도 몰라요. 조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태토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첫째 날에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나눠주시고, 삶을, 즉 빛과 어둠을 구분하신 것처럼 어둠이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아는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세요. 이만큼씩 조금씩 더 늘려면,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는지 보게 하시고 세상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십니다. 즉 이 암 자체도 내가 알아가는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신 만큼 알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서 4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장이에요. 앞에 보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성도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알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에너지가 되고 영양분이 되고 그리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라는 단어에 이 야다가 쓰였습니다. 동침이라는 단어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지식으로 알고 얼굴을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아는 거예요? 몸으로 아는 거고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아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알미 어느 정도인지 이게 너무 달라요. 같이 아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나이도 알고 얼굴도 알아요. 하지만 그 사이의 속마음이나 그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게 뭐냐면 그의 속마음에 들어가서 그와 동침하는 것처럼 같이 살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져서 경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거죠. 자, 아내와 남편의 사이는 따지고 보면 정말 알 거 모를 거 다 아는 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아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서로 어떻게 보면 거짓이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진정한 알미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에 차이가 생깁니다.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성경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상태를 얘기했는지 한번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가 없으니까 망했다고요? 지식이 없으니까 망. 그럼 이 지식은 무엇에 대한 지식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삶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망합니다. 망해갑니다. 심지어 지식을 버렸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멸망에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부끄러움을 남긴 두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엘리의 두 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홈리 비누아스라는 이름이 되게 좋은 이름이거든요. 실상 왜냐하면 비누아스는 성경에 여러 곳에 이름이 나와요. 근데 다 참 그럴싸하게 괜찮은 이름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냐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여 불량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는 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거고요. 알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가 가르쳤지만 아버지가 가르쳤지만 전혀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멋대로 살았다는 의미가 되고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누구보다도 먼저 본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던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량자가 됩니다. 세상의 법을 모르면 세상에서 불안당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깡패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불량자의 모습으로 불량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 불량자가 되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 전쟁을 했어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블레셋 수주 초다.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갑자기 야 전쟁을 한번 이겨보자. 이겨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도대체? 전쟁을 왜 졌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걸 생각한 게 아니고 졌으니까 이걸 가져가면 될 것 같아. 이걸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나는 엉뚱한 생각이 나오고 자기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불순종의 삶에서 뭐가 나오냐면 세상의 것들이나 이상한 것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거기다. 다른 걸 한번 넣어볼까? 이걸 한번 집어넣어볼까? 이게 한번 있으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이 계속 들어가요. 정말 그야말로 인본주의고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입니다. 아니 어떻게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갈 생각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진짜 제사장의 몸에 간직하는 우림과 둠림 있죠. 이 에봇에 간직되어 있는 거. 요 정도면 혹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자기 앞에 와서 그 에봇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로 여호와의 뜻을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성막에 있어야 될 그것도 성막 어디에 있어야 되냐? 지성소에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왜 전쟁터에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요. 결국 그걸 가져갔어요. 가져갔더니 이제 누가 놀랬냐? 블레셋이 놀래버린 거예요. 야 저기서 언약궤를 가져갔다. 저게 하나님의 거룩한 거라고 하더라. 저게 보는 막 그냥 놀라운 거라고 하더라.
너희 정신 차리고 바짝 정신 차리고 싸워라. 그래가지고 그냥 더 대승을 해가지고 언약궤까지 빼다가 버렸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거기서. 자, 그들의 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불량자에 대한 모습이 결국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는 결과로 나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그냥 어떻게든 섞어 넣어서라도 그냥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교회가 먹칠을 당하게 되고 교회만 먹칠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욕먹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진짜 욕을 누가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욕먹어요. 자, 자식이 밖에 나가서 잘못해요. 뭐 그냥 막 그런 일이 돼요. 그러면 누가 욕을 먹어요? 네, 그래서 수혜자식이라는 말 나오는 거고 아버지가 욕을 먹고 부모가 욕을 먹어요. 그 조상들이 욕을 먹어요.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파견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사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조심들어야 될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정말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성도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요.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엘리의 두 아들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호세아 6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권합니다.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라고 가르쳤던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그들에게 권해주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자. 하나님을 회복하자.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고 너희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신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기록했어요. 아침에 떠오는 태양, 일정한, 약간 시간이 바뀌긴 하죠. 이 지구의 어떤 그 흐름상. 그런데 아침에 이 떠오르는 태양은 어떠한 날이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떠오릅니다. 구름이 막혀서 혹은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가지고 안 보이는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떠오르고 항상 비춥니다. 태양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태양빛이 비추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그냥 끝이에요. 그냥 태양이 안 비추면 지구는 끝입니다. 그냥. 즉 하나님은 이 인생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없다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태양빛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정말 이걸 깨달아 아는 성도들은 그 앞에 더 감사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또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이 비는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그죠? 우리나라 농사 짓는 분들 비 때문에 고생 많았죠. 비가 안 와야 될 때 비가 와요. 그리고 비가 와야 될 때 계속 비가 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농사 다 망하고 날 리가 아닙니다. 지금 올해 그럼 그랬잖아요. 어느 때 그냥 계속 비가 와가지고 주로 망친 게 몸에 몇 가지 있어요.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그때 계속 날씨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심어두면 또 문제되고 이래가지고 했던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희 어머니는 들깨를 했는데 계속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왜 다른 동네는 비가 오는데 저희 동네는 비가 안 오는지 정말 그 옆에 있는 물을 계속 퍼다가 막 뿌리고 저도 가서 뿌리기도 했어요. 근데도 결국은 들깨가 작년에 한 반절도 안 나오고 미치긴 했는데 다 추정이가 되어버려가지고 소개가 없어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은 이 비가 중요합니다.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사종을 못해요.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는 그런 의미로 이 새벽빛과 그
그리고 늦은 비처럼 너에게 임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시는 법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드러내시고 또 그 앞에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 그리고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빛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좀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그 선교하면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허드슨 테일러이긴 한데 나중에 그 기회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에 파송한 모임이 어딘지 아세요? 허드슨 테일러 우리 모임 조지 뮬러 형제님하고 또 다른 한국 성님이 글을 보냈고 글을 양육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후원까지 했어요. 지금은 저희 모임이 정말 작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럴 보이지만요. 실제 그 중국의 수억의 인구에게 복음을 전한 그 기초가 여기에 있다는 것도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근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했던 것 중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침 기도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중국의 태양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는 떠오른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의 삶에 이런 부지런함과 끈질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하다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일이 뭐여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지식이 물론 당상합니다. 지식. 그런데 지식에 머물지 않아요. 지식은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인격이 다듬어져요. 인격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고백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의 삶에 나타나는 인격이 뭐였느냐? 정말 나는 약한 존재고 나는 미약하고 나는 늘 거짓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자각해요.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 나는 기도 아니면 답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영성을 배웠을지 어떤 영향력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정말 그의 인격이 위선적인 인격이 아니라 만들어낸 인격이 아니라 정말 우러나는 인격입니다. 사도 바울 저희가 생애를 공부할 때 몇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는 것 중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누구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요? 사도들 중에 작은 자. 왜 자기는 마지막에 사도가 된 사람이고 감히 사도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근데 다른 말씀에 가보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나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게 좀 더 가설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는 그 세 가지 고백 중에 제일 뒤에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좀 겸손보다는요 조금 강력한 리더십 이런 쪽에 더 그리고 사람 중심보다는 약간 성과나 일 중심의 어떤 그런 성향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겸손함을 늘 몸에 배우게 되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의 몸에 주신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가시도 그런 부분에 하나의 영향력을 주게 되고요. 그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에 닮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배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도들에게 꼭 다듬어지고 배워야 될 것 저는 세 가지를 꼭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엔 열정이 채워져야 됩니다. 지식도 있고 인격도 되는데요. 뜨거움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자원함이 없다면 그것도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 삼박자가 제대로 맞춰지는 모습이 될 때 정말 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다듬어지는 그런 그릇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열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또 만들어줍니다.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또 지식이 채워져 가게 돼요. 실력도 세워지고 인격도 다듬어지게 하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나갈 때, 즉 우리의 시간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그릇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서갈 때 몸은 자라가잖아요. 교회에 있는 교학생도 아니에요. 지금 중학생이 있습니다. 도윤이가 언제 이렇게 부쩍 컸어요? 어느 때 갑자기 이렇게 그 한 해가 언제인지 한 1, 2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큰다는 게 약간 귀엽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어느 순간에 저보다 커버렸어요. 지금은 할아버지보다 더 커가지고 이게 몸이 이게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몸은 성장되어지는데 잘하는데 다른 것이 잘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돼요. 자라나는데 균형 있게 자라야 됩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채워지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변화되는 것도 나타나야 정상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여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가장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식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요동이 적어요. 요동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요동하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큰 배도요, 크루즈선이라 할지 이런 배도 파도가 치면 요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큰 배는 웬만한 파도에 끄떡이 안 해요. 자, 좋은 자동차, 지금 현존하는 자동차 중에 제일 좋은 자동차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좋은 차가 많죠. 근데 좋은 차의 특징 중에 뭐가 제일 저는 마음 부럽냐면 그걸 뭐라고 했죠? 예, 안정성이죠. 이게 요철을 한번 실수로 해가지고 요철 한번 툭 지나갔어요. 예, 아마 할인이나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실수로 치고 가다가 요철이 있는 줄 모르고 툭 갔어요. 그러고 나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의 이제 청룡열차를 탄 것 같지만 광호는 되게 좋아해요. 막 재밌어요. 근데 차가 그 일을 겪고도 정말 좋은 차는요, 안전적인 스프링 장치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으면 금세 안정이 돼요. 충격을 받으면 어떠한 차든지 반드시 충격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빨리 감소시키고 빨리 제자리를 잡느냐, 이게 차이가 있죠. 거기에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믿음 안에 성숙해지고 온전함을 배워가는 성도, 즉 아는 일에 균형을 이루는 성도는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도 요동이 적어져요. 요동을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동을 금세 자리를 잡고 자기 자리를 지켜갑니다. 티가 안 나요.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사겨져요. 이렇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또 이상해. 야, 이 상황에서는 화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고 어떻게 웃고 있어? 약간 미친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진짜 어떻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가장 힘들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억울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 성도밖에 없습니다. 성도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동하지 없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듬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채워지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정말 자기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자기 동족들, 자기가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삶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보복하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이 감정은 내가 받은 것에 그냥 돌려줘요. 꽃배기를 쳐서 돌려줘요. 그래야 속이 후련해요. 자, 남편이 갑자기 있는데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요? 더 세게 해요? 부드럽게 해야죠. 근데 그걸 이론은 아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당신을 쫙 하고 해서 목소리가 2배 이상 곡절로 올라가요. 그래야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깨뜨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뜨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일이든지 보복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오히려 이기는 모습이 정말로 온전한 모습이에요. 이게 요동하지 않고 평강을 지키는 모습.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선을 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이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 즉 선을 행한다는 건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강렬함이 나타나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찾아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디모데전서의 감독, 즉 장로에 대한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자격 요건이라고 흔히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감독은 제일 먼저 기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즉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거고요. 누군가에게 선이 끼쳐지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지는 일을 사모하는 것. 그게 하나님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전에 지난 시간에 요셉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모습.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요동함이 없고 또 평강을 지켜가면서 동시에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에 자신을 드리는 모습. 즉 이럴 수는 있어요. 그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성도는 많습니다. 그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성도. 어려움이 안 돼요. 그냥 할 일만 하면 되니까. 그냥 참석하고 헌금하고 어떤 일 했을 때 그냥 같이 따라주고 어려움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평온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 수도 있어요. 계속 그 상태에 머물 수 있어요. 정체될 수 있어요. 미지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문제를 끼치지 않는 것에 머물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되냐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이 교회에 우리를 지체로 세워두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내 몸이 힘들지만,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내가 어떤 상태지만 그걸 핑계대기보다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게 일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자신을 연습시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의 자랑. 그리하여 올 한 해의 마무리가 잘 이루어지고 내년도에 그 목표와 계획 앞에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들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가운데 어떻게 나를 드릴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가운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하여 진정으로 알미 되고 그 알미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되어지고 그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찬송가 57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577장입니다. 없으시면 기도 드리시고 오늘 수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힘써 나아감으로써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드러나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안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자기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